추구, 그리고 비수련이라는 것은 이게 비수련이 아니거든요. 이 상단전 수련이 비수련인 줄 알고 있고, 또 빛을 보는 것이 수련인 줄 알고 있고, 이거 전부 다 몸이 망가지는 수련이라고 이거.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영상을 본다든가 뭐 있잖아요. 뭐 특이 뭐 신통수를 추구한다든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수행이거든요. 이제 수련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수련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부분이 신통수를 추구해. 한마디로 신통술, 예를 들어 빛을 본다든가, 응? 뭐 부처님을 본다든가, 예수님을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이런 걸 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빛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깨달음 과정에서 빛을 보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 본성이거든요. 정상적인 깨달음에서. 근데 그거하고 틀려.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신통술,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뭐 빛을 본다든가, 뭐 부처를 본다든가. 근데 이건 엄격히 말하면, 물론 깨달음 과정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간질 질환, 간질 환자 있죠. 간질 질환에 속한 분들이 이제 많고, 뇌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간질병이죠. 간질이라는 것은 뭐가 간질이냐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 뭐 소발작이 있고 대발작이 일어난다고. 거기는 이제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것은 후두골 지역이가 시각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뇌를 뒤로 한번 딱 넘어졌다. 이게 뇌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보여. 간질이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두골 여기는 뭘 담당하나요? 이쪽에? 여기 청각.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뇌세포가 상처를 입거나 문제 생기면 뭐가 들릴까요? 소리가 들려. 왜 소리가 들릴까요? 소리, 또 영상, 또 발작. 이런 게 이제 간질적인 현상이거든요. 특히 발작. 뭐 대발작, 소발작. 그럴 때는 우리 뇌세포 있죠, 뇌세포. 뇌세포는 뉴런으로 이루어지다. 뉴런.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세포가 피벽이 벗겨지면 서로 마찰을 일으킨다고. 뇌세포는 한 7V 정도의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전기가. 근데 이렇게 피벽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쪽으로 전류가 막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는데 보통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넘어졌는데 이제 이게 또 다쳐버려. 내가 넘어졌는데 다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런 영상이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상과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돼.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도 죽기 직전에는 거의 생생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이게 그냥 죽기 직전에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모든 전생을 다 볼 수가 있어. 죽기 직전에. 그런데 뇌세포가 문제 생기면 죽기 직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급시에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배를 굶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놔두면 여러분 다 천둥번개가 돼. 왜 그럴까요? 환청 막 들려. 환시 막 보인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은 특히 거기에 몰입이 돼본 거야.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신념이 강하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 들리고,
예심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하면 딱 이제 연구를 해보시라고. 한번 죽었다 살아난 거야, 전부 다. 한번 넘어졌어. 넘어지지 않고 깨달았던 사람 봤어요? 열심히 수행했는데 갑자기 넘어졌어, 한번. 근데 딱 일어나 보니 깨달았다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관절병과 관련돼 있다. 측두엽 장애라든가 후두엽 장애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뭐 전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뇌과학자들이 보는 견해라. 유명한 그 뇌과학자가 자네가 이렇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다쳤냐면 중풍이 걸려가지고, 응? 여기 터진 거예요, 좌측이. 자네가 완전히 그냥 소실돼 버린 거랑 마찬가지, 못 쓸 정도가. 그럼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자, 이걸 이제 마음 먹고 이게 이제 자기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켜봤다는 거지. 자네가 없어졌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 8년 동안 그걸 아무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중풍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너무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네가 분별망상이잖아요. 자네 있죠? 자네,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 것이 자네 의식이거든요. 이게 그 없어져 버리니까 누워 있어도 너무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깨어나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니까 뭐 종교적 체험이 일어나고, 뭐 우주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깨어나가지고 8년 동안 이제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책자가. 그 책자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결론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체험은 뇌 문제구나, 뇌세포 문제구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고. 그러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뇌 발작? 이제 치료법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신경세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느냐. 뇌질환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빙의령.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빙의령 문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실제 존재해. 실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보면 존재한단 말이지. 또 치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분야란 말이지. 다른 사람이 빙의가 들어오면은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빙의령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뭘 예측하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나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니까 점 많이 안 보나요? 무당은 사실 본인은 신통 능력은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무당에게는 접신을 해야 돼. 접신. 신을 접한다는 거죠. 접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 빙의령에 의해서 뭘 예측을 해주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죠?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뭐 했던 거니까. 옛날에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원래. 좀 특수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신을 접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뭐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이 구술하거나 무당한테 가가지고 의사 역할을 했었어, 과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무당들 그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조현증이라든가 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심신이 좀 미약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구술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분도 있어. 물론 지금도 그 기능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초월심리학에서는
이건 이제 초월 심리학 분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 한국 무당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한국에 와서 무의를 배워가지고 심리치료하는데 응용하는 분들도 있어. 이게 고도의 체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북이라든가 줌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다 체면 걸린단 말이지. 일종의 체면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뭘 예측하거나 할 때는 이제 뭐 신통술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또 이것도. 접신. 접신이라는 것은 여기에 붙은 그러면은 신은 어떤 신들일까요? 무당에게 붙은 신은? 주로 이제 조상신이라, 주로. 또 뭐 천신도 있겠지, 천신. 천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천계에 있는 신들, 뭐 산신이라든가 있죠. 바다신, 뭐 바람신, 이런 거 많잖아요. 자연신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장군 신을 많이 또 모시죠. 장군, 그렇죠. 강감찬 장군도 모신 분도 있고, 유비, 관우, 뭐 다양한 장군들을 모신 분들 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신들은 접신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접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육도 윤회를 못 가고 구천에 머무는 지방령이죠, 일종의. 왜 이분들은 그러면은 육도 윤회를 건너가지 못하고 중음의 세계를 못 가고 이 땅에 머물까요? 뭔가 풀지 못하는 거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나도 뭐 빙의 천도할 때 보면은 뭐 천년이나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왕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왕을 천도해 줬다고 그랬잖아. 천년 동안을 버티고 있어. 못 가고. 뭔가 억울함이 있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미련이 있다든가 이런 혼들은 못 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분들을 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접신이 되는 거죠. 한이 있어, 한이. 그리고 특히 장군들이 많은 이유는 장군들이 한이 많잖아. 칼 맞아 죽었거나 그냥 그렇지만 이분들은 또 구천에 머물고 있지만 능력이 있어요. 또 옛날 장군들은 천문지리 다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술도 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잘 볼 수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된 영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험하느냐 그러면 어떤 유능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진짜 우리 고유의 무당들은 이런 장군들이라든가 천신이 아니고 원래 조상신이라는 거야. 조상. 자기 조상 중에서 뭐 득도를 했거나 깨달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구천을 헤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주로 접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당들은. 그러니 조상신을 보는 거예요, 조상신. 근데 이런 이제 접신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되겠죠? 접신 능력이, 원래 접신을 받으려면. 근데 이제 받았다고 해서, 접신이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옛날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물론 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이런 걸 100%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기껏해야 뭐 70% 정도 맞히고, 완전히 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또. 그냥 신호만 주는 거, 신호. 말 몇 문만 주는 말 몇 개.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았다. 예를 들어서 빛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우주. 이렇게 예를 들어 우주 이렇게 던져줬다 그러면 그런 이제 신호를 하나 이렇게 말 한번 던져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거라고. 당신은 우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신은 우주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주하고 통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를 깨달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우주란 뭐예요? 우주.
하늘이 우주입니까? 해가 우주입니까? 해도 우주죠. 달도 우주죠. 그러면 어디가 또 우주예요? 마음은 우주 아닙니까? 마음도 우주죠. 그렇죠. 여기도 우주가 있어. 우리가 우리 지구도 우주고 우주로 통해 있잖아. 저기 이미 우리는 우주가 다 통해 있단 말이지 지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 우주면은 쫙 하늘에게 천상계 나만 이렇게 통한 줄 알고 착각을 해보는 거야 또 사람이. 이야, 그게 당신 용하다. 이렇게 또 착하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당신은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응? 당신은 떡막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영광이 돼.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불법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뭐 이거는 전부 다 마장으로 봐. 마장. 이걸 엄격히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